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심의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었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갈로 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에게는 의미가 깊은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는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입성 후 할례를 행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잊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곳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길갈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곳입니다. 자, 다윗이 망명을 갔다가 이곳으로 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반역에 가담한 자들에게도 미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의 귀환에 가장 앞장선 자들이 누구인가요? 유다 족속이 먼저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출신이기도 하지만 압살롬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반역했던 자들이죠. 하지만 다윗이 그들을 용서했기에 은혜를 힘입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들 틈에 누가 끼어 있었나요?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날 때 나루터에서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했던 자죠. 이스라엘 문화에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심각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왕의 귀환길에 먼저 달려와 자신의 죄를 고하며 살려달라고 엎드립니다. 사실 시므이의 계획대로라면 다윗은 돌아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강을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드러난 자리에 시므이는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왕의 종 내가 범죄할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는 지금 죽을 맛이지만 어떻게든 살기 위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표하고 자신을 종이라 칭하며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속마음은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시므이의 가식적인 태도를 보며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연약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죠. 내 삶의 문제와 길에 전능하신 분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의 통치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내 뜻과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 내 안에 또 다른 왕이 존재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될 때 그 빈자리에 우상이 들어와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를 떠나고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아빗의 이야기를 듣고도 시므이의 과거를 용서하죠. 물론 우리가 뒤에 나오는 열왕기 상에 보면 다윗이 생을 마칠 즈음에
솔로몬에게 시므이의 죄 판결을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해서 복수해달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솔로몬은 시므이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죄값을 유보하죠. 그리고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만약 그렇게 하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3년 후 시므이는 도망간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죠. 그가 당장은 심판받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해 대적한 자, 하나님을 왕으로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다음으로 마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비보셋이죠. 저자는 그가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하게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애통하며 다윗에게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했던 겁니다. 다윗은 초췌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난 무비보셋을 바라보며 궁금함에 물어보죠. 왜 그때 나와 함께 피난길에 함께하지 않았냐? 이전에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며 자신에게 찾아온 시바를 통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남아서 왕께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피난길을 나서는 자신에게 먹을 음식을 가지고 찾아온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줍니다. 그러니 지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당장 시비를 가려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것을 이전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27절 말씀입니다.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다윗에게 맡깁니다. 우린 누군가 내 것을 빼앗으려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며 숨겨두었던 가시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떻게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28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다윗과의 첫 재회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자,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시바의 모험을 받아서 낮은 자리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절대적인 은혜로 지금 살아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식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은혜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있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심을 담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는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무비보셋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유보다
당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심의와 대조적으로 진짜 은혜를 알고 받은 자의 모습이 그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의 고백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던 하나님이 아니라며 미련 없이 떠나게 되죠. 물질을 붙잡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나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무비보셋의 고백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살 수 없는 자들이죠. 우리의 삶에 은혜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로 인해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에는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